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땅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게 하는 것, 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또 확장해 가는 것, 또 하늘의 비전을 갖는 것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비전은 다를까요? 같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딜까요?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는 죽음을 뜻하고 또 사망의 세력, 또 사탄의 권세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자기를 주인 삼도록 내 마음에 내 맘대로 하라. 내가 주인이 되게 이렇게 합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것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살게 하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신하고 불순종하게 되고 또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또 다툼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정욕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 또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것, 속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보다 크시죠? 아멘.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고기를 잡는 어부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갈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죽어진 사람들을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바라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부인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말씀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면 세우신 리더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내 생각이 말씀에 맞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일까요?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보좌에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은 어딜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큰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J5 사역, 지저스, 예수님의 5대 사역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면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고, 그래서 바로
보좌까지 함께 갈 그런 제자가 되어서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두가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제5 사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제자 삼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말씀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가운데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그런 소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집중해서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제자 삼아 가라고 유언을 또한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유언으로 남기신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 제자는 이 유언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또 제자 삼고 그 제자들이 계속 제자 삼았기에 저희 모두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또 다음 세대를 또한 제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교인을 데리고 목회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데리고 목회하셨다고 했을까요?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은 어떻습니까? 교인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자기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생각에 맞지 않으면 원망, 불평, 교만하고 싸우고 떠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맞으면 순종, 맞지 않으면 복종에까지 이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복종은 무엇일까요? 복종은 리더의 말에 자기 말을 얹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중과 복종이 될 때 올바른 제자가 되어서 보좌까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종의 본을 보여주신 분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리더의 말에 자기 말 얹지 않는다는 것은 리더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떨 때 되냐? 나를 낮추는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되고 또 마지막으로 복종하기로 결단을 하게 될 때, 이럴 때 복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말씀은 어딜까요? 빌립보서 2장 6에서 7절입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말씀 한 절 더 보시면 빌립보서 2장 8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소이다.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 말씀을 한 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굵은 글씨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존중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 걸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령으로 받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준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세우신 목사님 또 셀 리더에게 복종을 이루어갈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복종하여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제자와 보좌까지 함께할 올바른 제자는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보겠습니다. 자, 제자는 입으로는 오케이, 마음으로는 궁시렁궁시렁, 행동으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자, 그러면 이에 반해서 올바른 제자는 어떨까요? 입으로는 오케이, 마음으로 기쁨으로, 또 행동으로는 순종을 하는데 즉각 순종한다는 거죠. 자, 제자를 왜 부르셨을까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죠. 자, 이 말씀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조도 하며. 아멘. 무엇을 함께 할까요? 몸도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바로 비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비전이 다르면 함께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다른 제자 누가 있죠? 가룟 유다는 떠났죠. 그래서 자, 그 자를 대신하게 된 제자가 누구였죠? 마태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조건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비부가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비전이 그래서 비전이 같은 자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전도 또 그냥 보내셨을까요? 아닙니다. 권능 주셔서 보내셨습니다. 무슨 권능을 주셨을까요? 두 번째 사역.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입니다.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무슨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큰 일이고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믿는 자들입니다. 예. 이 믿는 자들은 그러면 그 범위가 목사님? 아니죠. 성도들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죠.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하나님, 근데 믿는 자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보는 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를 뜻합니다.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에서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큰 일이고 또 뭐라고 그랬죠? 착한 일이요. 그리고 또 뭐가 그랬죠? 칭송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 아까 믿는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서 큰 일, 착한 일, 칭송받는 일을 다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 아까 해당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에서 17절 18절 말씀이죠.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증언될 때 확실히 증언이 되게 됩니다. 자,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해당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확실히 증언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기도인데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아멘. 자,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1시간. 해당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거나 시험이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이라는 그 숫자가 명시되어 있죠. 자, 그 1시간 기도. 귀신 쫓고 병기 쓸 수 있나요? 이것은 1시간 기도하면 최소 조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거리가 보이고 시험이 된다면 깨워서 1시간을 기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또 기준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표적이 나타나려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리라. 아멘. 자, 말씀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네, 선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다른 언어 뭘까요?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언어와 질적으로 다른 언어이고 이 방언은 바로 하늘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기도 시작했다고 했죠. 자, 방언은 그럼 무엇일까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24장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이 기도하기에 영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씀합니다. 아멘. 자, 방언은 영의 기도라고 했고 세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도 세상 주관자의 마귀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서 영의 기도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 생각과 언어를 넘어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을 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이 되고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깊어집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께서 간구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간증은 아니고 제가 이제 잠깐 여담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저기 휴가 때 이 앞전 휴가 때 제가 이제 통영에 이제
천연에가 살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방언에 대한 얘기 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죠. 나는 방언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막 구하는 것은 짧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 중언부언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절대 아니라고. 동사가 그것도 이게 성령님께서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맞다라고 하시다. 우리가 7시간 기도, 10시간 기도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구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오랜 시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잠깐씩 어떤 구하는 생각까지 이렇게 같이 믹스해서 하지만 대부분의 그 방언들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구하는 성령님께 구하시는 그런 기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영의 기도의 방언 기도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 방언 기도는 유익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 뭘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되고, 자, 두 번째,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안 나왔어요. 영적 전쟁. 예, 영적 전쟁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세우게 됩니다. 아멘. 예, 관련 말씀 어디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방언 기도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아이디어와 전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는 무엇을 전할까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럼 증인은 말씀과 함께 무엇이 나타날까요? 바로 표적이 나타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면 누가 몰려올까요? 남녀의 큰 무리가 옵니다.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큰 무리가 어디로부터 올까요? 동서남북.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자, 동서남북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네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먹이고 돌보는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나이가 많이 든 양, 초신자에게만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먹이고 돌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마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빼주는 것이죠. 그리고 말은 곧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영에 몇 가지가 있다고 하셨죠? 세 가지. 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다음 같습니다. 이게 안 맞죠, 근데?
예. 그래서 영의 종류가 하나님의 영, 마귀의 영,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생명, 그리고 창조와 번성이고요. 마귀의 영은 유혹, 파괴,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은 인정, 그다음에 혼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정은 하나님이 말씀이 빠진 사람을 말하는데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나무의 열매를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이 어떻게 했죠? 먹었죠. 네, 그것이 바로 인정에 매이면 혼란을 겪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을 분별해야 어린 양, 나이가 많이 든 양도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여주고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을 알고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첫 음성이죠. 그 다음에 네, 하나 되게 하고 또 순종과 복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100%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게 하고 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영은 어떨까요? 그럼 그에 반해서 두 번째 음성이죠. 욕심을 줍니다. 그리고 불리하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 불복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99% 평안이지만 1%의 찝찝함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은 어딜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다. 아멘. 먹이고 돌보는 사역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으면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양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양육을 잘 받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양육을 잘 받으려면 자, 교인이 뭐가 돼야 되죠? 제자가 돼야 됩니다. 자, 제자는 다시 보좌까지 함께 가는 올바른 제자가 되어야겠고, 그리고 그가 또 제자를 삼는 리더가 되고, 또 리더를 세우는 네트 리더가 됩니다. 자, 이렇게 먹이고 돌보는 제자와 함께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보좌까지 갑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사역은 천국 내 집 보좌 복음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큰 글씨만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상속자는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영광도 받게 됩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죠. 또 무엇을 물려받을까요? 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또한 물려받습니다. 자, 3차원에서 왕이 되려면 왕관을 쓰고 왕자에 오릅니다. 그럼 4차원에서 보좌에 앉으려면 무엇을 써야 할까요? 멸류관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멸류관은 또 무엇일까요? 제자입니다.
말씀은 어디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사도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였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제자들,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앉게 될까요? 이기는 자가 앉게 됩니다. 해당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 선포하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먼저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자, 말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자신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다스리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5대 사역, 5대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과 비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제자는 복종. 복종은 사랑과 존중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복종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되겠고. 그다음에 제5 사역의 그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의 기도 먹이고 돌보고 천국 내 집 오좌 이렇게 됩니다. 아멘. 한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더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랑하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는 것. 스승님의 허물을 덮고 스승님을 세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과 사람의 영을 매 순간 분별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어를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The Vision of Jesus. 예수님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마치고 제가 잠깐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이렇게 무릎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예배 중에 기도하실 때 치유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때 이제 무릎 굉장히 오랫동안 앓았던 무릎 나왔다 그러는데 또 한 곳이 나온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지난주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연차를 쓰고 우리 직장 동료하고 저기 서해안에 그 원산도 아시죠? 원산도에 그 갯바위 낚시를 갔었어요. 바다 낚시를. 첫 출조였습니다.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광어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광어를 한 10마리를 잡아보려고 둘이 큰 껌을 안고 갔습니다. 갔는데 목요일인데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튜브를 봤나 봐요. 유학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더라고요. 저는 없을 줄 알았어요, 사람이. 근데 거기를 거기를 갈 때 보령 해저터널 가보셨습니까? 우리 원산도 가려면 보령 해저터널을 이렇게 쭉 지나가야지만 원산도를 가더라고요. 근데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해저터널 왜 만든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차들의 통행이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거기를 가서 이제 낚시를 했는데 이제 그 저두라는 그 항에서 하다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고 루어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안 하고 이제 가짜 미끼를 사는데 하나 둘씩 이제 안 잡히니까 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계속 할까 하다가 물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데 원산도에 다른데도 갯바위 포인트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너머에 저도 해수욕장이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도 거기 좌측에 갯바위 타고 들어가면 또 광어를 잡는 또 동영상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한번 찾아보고 가보겠다고 해수욕장을 건너갔어요. 근데 해수욕장이 길이 완전 꼬불꼬불해. 되게 좁아요, 마을이. 근데 갔더니 아니라다니까 해수욕장은 해수욕장인데 폐장된 해수욕장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모래사장들이 있고 거기 사람이 거의 안 와요. 나중에 소풍가 될 것 같아요. 모래사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곱고. 좌측에 이제 갯바위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가 좀 험해요. 그래서 둘이 그거 이제 짐을 지고 이제 거기 갯바위 포인트로 막 갔어요. 근데 막 되게 바위들이 되게 막 뾰족하고 되게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타고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게 물이 들어오면 이 골들이 물이 차면은 못 올 것 같아요. 야 우리 올 때는 어떻게 오지? 아니 산을 넘어오지 뭐. 산이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가지고 좋은 포인트에 가서 한 서너 시간 했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거의 들어왔어요. 이제 가자. 해가지고 오는데 역시나 오는 길에 보니까 골골이 다 물이 차가지고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탔어요. 그 길도 안 나는 산을 또 타가지고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왔거든요. 근데 그 정도 낚시를 하고 했으면 분명히 제가 그 다음날 아픈 곳이 있어요. 족구를 하루 종일 좀 여러 게임을 하든가 등산을 하든가 이렇게 발을 서 있는 그런 운동을 많이 하면 발목이 아파서 우리 장모님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쩔뚝거리는 거.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항상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쩔뚝거려요. 이 왼쪽 발을. 근데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발이었거든요. 무릎에 이어서 발목도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다 나았구나. 그 쩔뚝거리는 거는 10년도 넘었어요. 진짜 엄청. 그래서 어디 이제 족구대회 나갔다 오고 하는 다음날 쩔뚝거리고 항상 그랬거든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적 기도 부분에서 오늘 그 차경 권사님 그 기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결단을 좀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출근할 때에 그 새벽에 기도를 한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3, 4개월 전에 멈췄어요. 안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둘째가 조금 속을 썩여가지고 그거 딱 그 시점에 기도가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깨닫게 되면서 그때 끊어지면서 제가 타협을 했는데 출근하면서 그냥 차 안에서 무장기도 하고 야베스기도 하고 가족 전체 무장기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또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면 되지. 항상 1시간 기도 채우면 되지. 그런 타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키지를 못했어요. 출근하면서는 차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건 했는데 퇴근하면서 온 걸 몇 번 못 왔어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타협이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나. 금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나.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 않나. 이러면 됐지. 이런 또 타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차경 권사님 그 간증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된 거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사실 며칠 전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 기도를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했느냐라는 권면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한 귀로 독감을 흘렸는데 오늘 차경 권사님 간증을 듣고 어떤 결단이냐면 다시 아침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고 또 시간을 구체적으로 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차가 막힌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을 했거든요. 8시에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7시 전에는 항상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메일 온 것들 쭉 보면서 업무 정리하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우리가 쓰는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 그 막히는 것을 피하려고 1시간 먼저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고 그래서 시간을 정했는데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이 아침에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대로 일어나서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간 10분 더 드렸죠. 예전에 20분 했으니까 30분간 하고 그리고 7시에 회사를 출발해서 좀 막히더라도 어차피 8시 안에 들어가면 되니까 충분하겠다 해서 이렇게 6시 반부터 7시까지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쓴 이래로 최대로 긴 시간을 저는 짧고 굵게 하기 때문에 오늘 길어졌네요. 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5대 사역 나눔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비전, 보좌까지 합계갈 올바른 제자가 되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J5 사역에 대해서 또 제자 삼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영의 기도 먹이고 돌보고 천국 내지 보좌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아는 것에서 또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실행하는 믿음의 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게 하시는 걸 우리 최강호 원수집사님 5대 사역으로 하기는 처음, 네, 전체 하기는 처음 하셨습니다. 쉬워 보입니까? 아니요. 안 쉬워 보이죠? 네. 쉬워 보이죠? 그냥 말씀만 딱딱딱 읽으면 되니까 시키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익히지 않으면 연결이 안 되고 아주 어렵습니다.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렵죠? 앞에 나오면 하나도 안 보인다. 하얗게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인다. 저희도 많이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하는 걸 별로 자유롭게 하죠. 밖에 나가서 강의하려면 또 정말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서 쉽지 않은데 오늘께도 너무 잘해주셨고, 이 정리 직접적으로 이게 처음부터까지 다 해봐야 내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다 얘기하고 이어서 다 얘기하고 끝까지 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말하면 그것이 나의 뇌세포에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해보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 앉아서 100번 들어도 알긴 아직 끄덕끄덕 그거지 말씀 한 절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00번 들어도 앞에 나와서 해보라 그러면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이러고 앉아있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저 뒤에서 100번, 10번만 들으면 할 수 있지.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입으로,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답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기 때문에. 근데 계속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리액션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면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절대 이 기억이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입으로 뭘 그걸 자꾸 하라고 하냐 귀찮게 그러지 말고 내 입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기억에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치매도 안 걸리고. 아멘. 네, 요즘에 저희가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하고 막 뭐 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늦게 갔는데 이제 바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진짜 치매는 안 걸리겠다. 너무 안 해보던 거 어려운 거 막 또 뭐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야 처음에는 막 이거 어떡하나 힘든데 하기 싫은데 안 할까 막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치매는 안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최강호 집사님 잘 해주셨고 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해야 되고 어떻게 될 때까지? 수면 될 때까지. 근데 지금 이것도 말씀도 저도 때는 딱딱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몇 가지 헷갈려요. 딱딱 완전히 아는 것도 있지만 말씀만 시작하면 알지. 그러나 그대로 하기가 이것도 쉽지가 않구나. 저도 완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최강호 집사님이 요즘에 어떻습니까? 엄청 얼굴이 환해지지 않았습니까?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몇 주 되셨습니다. 그 전에 한참 전에는 몇 달 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오늘 그 간장을 안 하시네요. 우리 가장 중요한 간증을 쏙 빼놓으셨네요. 예. 뭐 집안에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자식 문제들 어렵잖아요. 다 문제 어렵지만 정말 우리가 아마 그것을 겪으라고 일주일만 겪어보라고 그러면 아마 자식을 내쫓거나 진짜 호적에서 파내거나 일주일만 겪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거의 우리 자녀들 다 뭐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두 부부가 기도하고 얼마나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러는데 내 자식이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보다도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 계신 분 모두 내 자식이 그렇게 한다면 진짜 인연 끊고 호적에서 파버릴 것 같아. 그 정도로 진짜로 네. 엄청나게 사랑하고 매일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그럴 정도예요. 그럴 정도. 그래서 저도 막 근심이 되기도 하다 하나님 저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째 그렇습니까? 저도 막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실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꾸 실망이 되는 거예요. 네. 기도를 설해가지고 실망이 왜냐하면 기도에서 오늘 그 말씀처럼 광풍이잖아. 광풍. 사람의 관계. 돈도 나가고 여러 가지 다 섞였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다 기도하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가야 되고 아멘. 해결받는 데까지 가고 그 너머의 계획까지도 알 수 있을 만큼 가야 되는데 그 힘이 안 주어지는 거죠. 왜?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영의 기도. 영의 기도는 자기 믿음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이 방언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만 진짜 간절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 믿음이 세워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아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은 많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일이 없다 보니까 정말 실망하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마음이 와서 이 자리에 성전에 와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것저것 힘든 것도 있고 또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하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고 행복해야 되는데 더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우시겠다 이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결단? 목사님이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못하는 일,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죽기까지 걱정했는데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나 또 목사님이 맡기시는 일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나 그거 못하는데 자기의 이런 수준을 생각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근데 할 수 있는데 그것을 100% 완벽하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멘. 30% 해도 괜찮고 20% 해도 괜찮고 60% 해도 괜찮고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지 않고도 하기를 힘들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제가 원수사님이 이제 몇 개월 고민하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많이 겪다가 이제는 내가 순종과 복종을 하려니까 100% 하려니까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구나.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 된다. 아멘. 마음도 못 먹냐 마음도 그죠? 마음을 먹어야 그 다음에 10%든 20%라도 할 텐데 절대 마음을 못 먹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자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결단을 했어요.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자유롭고 밝아지고 막 또 어떻겠습니까? 평안하고 기쁨이 생기고 거기다 막 치료도 이렇게 받고 오늘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시는데 막 기도를 해줘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 중에도 기도하는데 본인만이 불편한 것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통증들을. 그런데 본인이 느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 주시려고 막 준비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 아멘. 선물을 주기 원하시는 분. 주고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 아멘. 에베소서 말씀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선물을 주려고 계속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데 선물 받을 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꾸 딴 길로 사고 옆 길로 세고 막 늦춰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과 복종의 마음만 먹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에도 보니까 저도 보니까 정말 이렇게 말씀도 막 수줍어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고 너무 자유로워지셨어요. 밝게 막 얘기도 잘하시고 적극적이 되셨고 그래서 정말 고난이 유익이구나. 고생을 좀 하셨지만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되는 역사. 예. 그래서 정말 저도 감사했고 하나님도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근심하는 일도 있지 않겠나. 어떤 일에 근심을 할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그때그때 지도를 별로 안 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하여 리더를 통하여 하십니다. 근데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목사님이 보기에도 셀 리더가 보기에도 늘 근심이 되는 사람. 네. 그러면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싶은데 축복을 계속 빌어주고 싶은데 근심이 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아주 같이 근심에 대해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마음에서 자꾸 축복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뭐 그러자 하나님 저 자녀들에게 그 복을 주세요. 자녀들 그 만남의 복을 주세요. 두 하늘보다 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 진짜 어려운 걸 짚팔아서 뭘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리더가 정말 되고 많은 제자를 삼고 또 가족과 자녀도 주님 은혜 가운데 누리는 가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제가 이 양산에 10시간인데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막 저녁에 왔고 막 부랴부랴 막 밥 조금 먹고 막 왔는데 제가 시험이 들지 않게 1시간 깨어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주일날 오늘은 보니까 1시간을 기도 못한 것 같아. 어제는 10시간 하다 왔는데 그 은혜가 그때 부어진 것이 있고 그 은혜가 있지만 오늘 제가 교회를 막 부랴부랴 하는데 40분인 거예요. 7시 40분. 제가 거의 7시에도 오고 그러잖아요. 7시에도 오고 막 어떤 데는 늦은 7시 20분에도 오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 뭐 하다 보니까 좀 늦게 가가지고 좀 누워있다가 뭐 하다가 밥을 부랴부랴 먹고 왔는데 하여튼 늦은 거예요. 그래서 40분인데 막 왔는데 누가 몇 사람이 와서 다 벌써 와 있겠지 이러고 막 부랴부랴 왔잖아요. 아무도 안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강사님도 안 오시고 일찍 오시는 노건사님도 안 오시고 다 전도사님도 안 오시고 이제 부르치고 이러면서 아유 주여 그러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주여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 일찍 오시자고 이제 내일부터 일찍 오시자고 얘기하는 거지. 와 있는데 아유 마음이 제가 늘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진짜 저도 일반 교회를 다녀도 예배가 7시 반이면 7시에 가고 찬송이라도 가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말 전도사님도 10분 전에 오시고 할렐루야 강사님도 같이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은 또 못 오시고 그래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거 맨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살짝 시험에 들 것 같더라고 진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도 늦게 오시고 할렐루야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늦게 오시고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이거 다 매일 준비해놓고 해놓고 찬양하고 이래야 나타나는구나. 가까운 곳에 계셔도 늦게 오시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마음이 제가 막 기쁜 마음이 안 되고 아유 주여 이게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안 나타나랍니까? 50분에 나타나고 주여 그러다가 제가 생각했잖아. 성령님이 하루에 1시간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은혜는 받았지만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많이 기도 못했잖아요. 주일 1시간 깨어 일찍 와서 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없을 텐데 그래서 정말 하루에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구나. 저에게도 어제 10시간 기도했으면 뭐 하냐고 오늘 막 무슨 일 생기면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악한 것이 역사를 더 많이 하죠. 뒤집어 놓으려고 역사가 막 생기죠. 여러 가지로 막 생깁니다. 여러 가지로 그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됩니다. 감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막 다시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오니까 이렇게 또 역사를 하는구나. 안팎으로 역사가 막 있습니다. 은혜 받고 온다는 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제가 양산에 가서 보니까 이제 몇백 명, 한 250명이 전국에서 10시간을 기도하겠다고 모였죠. 목사님들이랑 다 모이고 그랬는데 거기에 많은 제자 리더들이 끝나면 하기 전에도 청소하고 그 전날도 청소하고 준비하고 끝나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 정리하고 막 합니다. 그 얼굴들을 보셨어요? 얼굴. 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금요일날 거기도 처리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처리하고 이런 거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뭐하고 청소하고 의자 같은 거 다 위로 올려 준비해놓고 하고 아침에 우리가 7시부터 기도인데 그들은 6시부터 나오지 않겠어요? 6시 5시 반부터 나와서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굉장히 고단하겠죠.
근데 끝나기가 무섭게 착착착착 정리를 하고 막 걸레를 닦고 막 하는 거. 근데 얼굴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아멘. 아, 왜 저렇게 저들이 기쁨으로 봉사를 할까? 기쁨으로 헌신을 할까? 자원하여 할까? 오늘 아까 마지막 복음 뭐예요? 천국 내 집 보좌 복음. 그것으로 훈련이 된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뻥치시네. 그죠? 뻥치신 거죠? 우리 천국에 내 집 있을 거 생각합니까? 있습니다. 그전에 생각 안 했었죠? 그전에 생각했었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집을 그럼 무엇으로 집니까? 무엇으로? 헌신하고 재료가 올라가야 된다. 천사들이 집을 짓건 천사들이 천국을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잠깐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기도를 해야 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으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많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한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육신의 눈만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한번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천국에 가서 그냥 성에 뭐 어디 가서 예배는 드리겠지. 천국이 있으려나? 예. 그런데 정말 그 말씀을 계속 받고 훈련하고 그러니까 천국 내 집에 지어지고 있는데 무언가 재료를 올려드려야 된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일들. 주의 몸된 교회, 의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를 세우는 게 예수님의 꿈인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 아멘. 그래서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헌금을 해도 또 어떤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기쁨으로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저도 끝나고 오늘도 고등학교 빨리 집에 가야 이러고 오는데 진짜 얼굴에 웃음으로 다 그 봉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야, 저분들이 새벽부터 어제부터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뭐하고 또 막 그래서 야 진짜 천국 내 집을 믿고 있구나. 보좌를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매번 제가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오늘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갈 때마다 느껴요. 정말 누구 하나 얼굴 찡그린 사람이 없고 누구 하나 뭐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없이 다 그 리더들인데 다 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천국 내 집 진짜 믿는구나. 재료를 이렇게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제가 깨닫고 왔어요. 진짜라는 걸 깨닫고 왔고 네, 또 우리 영의 기도하면서 그러겠습니까? 먹이고 돌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의 말로 인정으로 예, 또 위로로 권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빠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정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으로 기분 좋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해주면 좋죠. 그러나 진짜 완전 애기 초신자에게는 그렇게 좀 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아듣도록 여러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리더들이 잘 해야 됩니다. 제가도 물론 같이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는지 마귀적인 생각으로 말하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는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을 자꾸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기 때는 초신자는 조금 도와줘야지. 맞아요. 아유 그럴 수 있겠네요. 아유, 힘들겠네요. 그러나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면 정말 자라나지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이제는 마귀 생각이면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도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경험을 해야 그런 말을 넣어주겠죠. 기도하면 된다는데요. 그러면 말이 안 먹히겠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또 자신 있게 해주려면 내가 먼저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당신도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고집 부렸는데 내가 순종한 마음을 가졌더니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당신도 해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 리더들이 이렇게 해주는데 예수님이 맡기셨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양을 우리에게 붙여주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고 양을 돌봐라 그랬는데 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나에게 맡겨줬다면 예수님이 왜 맡겨줬냐면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존경하는 분이 막 말씀만 전하면 그걸 사랑합니까? 안 되죠. 안 돼.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을 입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냐? 너희가 나의 사랑을 입은 자냐?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을 입은 자가 그 스승을 사랑하겠죠.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아멘. 네. 그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의 사랑을 입었느냐? 경험했느냐? 그런 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도 사랑을 입지 못한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하지만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한계가 거기까지니까. 인정으로 밥 몇 번 사주고 뭐 조금 해주고 그래도 말 안 듣고 들으면 이제는 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입은 자일수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알아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괴로웠을 때 예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그로부터 해결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해결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막 쏟아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막 어떤 사람 그러죠. 누가 막 추운데 보니까 이불을 덮어준 것 같다고 그러죠. 네.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 다행이지만 추운데 이불을 덮어준 것 같아. 누가 또 안아주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기도 하고 또 해결받는 거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느냐? 그 사랑을 은혜를 입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붙여준 양들을 그 사랑으로 돌볼 수 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때는 선택했고 그 뒤로 계속 제자로 이어져 우리가 가져왔지만 여전히 많은 무리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많이 입지를 못했어요. 기적과 표적은 경험했지만 그 사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아듣지를 못하죠.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많은 것을 다 비유로 말씀했고 제자들 따로 불러서 그걸 해석해주고 알아듣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제자들이 그것도 알아들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후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비겁하다고 생각했을까? 저 녀석들이 그렇게 3년 반을 따라다니 그렇게 해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어. 얼마나 배신을 맞이했습니까? 야 진짜 해도 너무한다. 베드로까지 누구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야 내가 헛수고했나? 예수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했는데 수고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이 가르침을 받아도 예수님이 사랑하지 못해. 그러나 다 자기 일 하겠다고 실망해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부활한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은혜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안지집사님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이제는 다 마음으로 깨닫고 계시구나. 그리고 기도하고 아까도 기도할 거 말했잖아요. 아침에 기도할 것 요즘에 우리가 아침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침 기도를 못하고 타협을 우리가 자기와 타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뭐 하나님 뭐라고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타협을 자꾸 해. 쉽게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아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다 말씀을 들었는데 다 내일 아침에 와서 기도할까요? 안 하겠죠. 다 들었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내일 우리는 와서 또 기도 아침에 내일 조금 늦게 가니까 저도 내일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는 자가 없어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성령이 그래서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 들어도 깨닫고 누가 간증해도 맞아 내가 그렇게 했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속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인도하십니다. 자기가 한 말도 깨닫고 자기가 한 생활도 깨닫고 과거에 한 잘못도 깨달아주고 성령이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할 때도 못 알아듣고 그런 것도 많았는데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아멘.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받을 때까지 열흘이라고 딱 열흘 만에 뭐 아니면 5일 만에 받을 수도 있고 이틀 만에 받을 수도 있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을 받았습니다.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다 마음의 변화가 일으켜져서 아멘. 담대함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들이 다 기억이 나더라. 그랬어요.